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기온이 다음 주부터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데 대구도 보니까 기온이 아주 상당히 떨어지고 또 그렇다고 낮 기온은 또 조금 오르기 때문에 일교차가 아주 심한데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인 선생은 어제 조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직 제거되지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주시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 정도에 좀 비정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소멸되어야 소위 말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바이러스 세균이 침투한 뇌수막염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해요. 그러면 뭐 충분히 치료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좀 이렇게 염려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제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제 조금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식사기도 할 때나 뭐 커피 한잔 할 때도 꼭 이런 빼먹지 마시고 김두인 선생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포로 기환 시대를 다루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가 워낙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학을 안 해도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뭐 주경신학이나 조직신학, 역사신학 이런데 상당한 일견을 가진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제가 뭐 배경이 부산은 배경이 아닌데 부산 분들과 아주 친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들을 읽은 분들이 뭐 저와 교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통영이나 진주, 진해 또 부산 뭐 이런 데 있는 분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 만나보면 너무 성경을 사랑한 나머지 뭐 신학교도 가시고 히브리 헬라어도 하시고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끼리 뭐 한국 사람들 개초 모임 하듯이 교수님들 불러서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의 신학 수준이 제가 생각할 때 뭐 굉장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런 것 같아요. 일본 분들이 생각보다 꼼꼼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본 교회도 제가 교단 교류 때문에 일본을 자주 갑니다. 가서 만나보면 장로님들 가운데는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하려고 신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니까 그래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 가운데는 히브리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시고 라틴어까지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포로 기환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2 성전 시대 혹은 제2 성전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제1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겠죠, 그죠? 솔로몬이 당연히 처음 건축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 건축을 뭐 제1 성전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자, 이 수룹바벨이 지은 포로 귀환하여 다시 지은 이 성전의 시대, 포로 귀환하여 다시 성전을 지은 시대, 포로 귀환 시대를 제2 성전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2 성전기 이라면 야 내가 교회를 그래 오래 다녔는데
목사님한테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또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니까 제2성전기 이런 말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포로 귀환하여 두 번째 나무로 지은 성전이죠, 그죠? 초라한 성전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뭐 다 아는 얘기고요. 1차는 수룹바벨, 그리고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이야기하면 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무조건 제가 생각할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예요,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뭐 에서도 이 정도 알고 다니엘 뭐 이 정도 아는데 사실 그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심하게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1장에는 수룹바벨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1장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1절 사이에는 보면 세스바살이 나옵니다. 세스바살이라는 사람 이름이 두 번 나오죠.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 비로소 2장 2절에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뭐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설교자들이 있고 이렇게 듣다 보면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세스바살. 그래서 두 개의 해석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동일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세푸스 이후에 이 해석이 유행을 했고 칼 델리치 같은 구약 학자들이 이 해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엄연히 다른 인물이다. 이런 해석이 존재하는데 이번 해석이 현대에 와서는 이 해석들을 설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직책이 뭐냐면 총독입니다. 총독. 그래서 고레스가 보낸 총독 그런 뭐 아닥사스다나 아수에르가 보낸 총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만 총독이냐? 또 그게 아니에요. 이 1차 기환 시대에도 다른 또 총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총독급 우리 흔히들 뭐 총리급의 차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에서 보낸 주요 인사들 가운데는 총독급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세스바살도 분명히 총독입니다. 세스바살이 어떤 사람일까?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에스라의 당장 2장에 가게 되면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름들 가운데는 바벨론식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경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스바살에 대한 이해는 페르시아의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행정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초기 행정을 담당했던 인물. 그리고 이 대개의 경우 세스바살을 이어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이어서 주도해 갔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 세스바살은 초기 정착을 담당했던 집행관 내지는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세스바살에 대한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세스바살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왔던 여러분 이 금 계산하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이게 금 반지가 아닙니다. 금 뭐죠? 금 대접입니다. 금 대접. 우리 현대로 친다면 이 금액을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개 국가들은 이제 긴축 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달러가 우리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정 부분의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IMF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와 함께 또 주로 무엇을 가지고 있죠? 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 이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는 금 외에는 이 긴축 통화를 담당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국가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뭐 계산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그죠? 이 그릇입니다. 금은 그릇이 5,400개다. 금반지가 아니고요. 금은 그릇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그죠? 이것을 아주 제대로 전달할 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죠.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맡았던 세스바살은 적어도 뭡니까?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안전하게 이 모든 초기 정착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긴급하게 그죠? 대통령 신임장을 주고 대통령의 진서를 가진 사람이 즉시 파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줍니다. 그렇죠? 어디서 어디까지는 네가 알아서 결정해서 해라. 왜냐하면 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세스바살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대부분을 주도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시작을 하는 그런 일들을 세스바살이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포로기한 시대를 말할 때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을 빼놓을 수도 없는데 세스바살을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소위 요즘 이제 말하는 프론티어, 퍼스트 무버, 처음 움직인 사람, 처음 기초를 놓은 사람, 첫 단추를 끼운 사람, 첫 삽을 뜬 사람, 이 사람을 세스바살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 세스바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에 익숙할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의 역할은 결정적인 제2성전 시대를 열었던 인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또 다른 리더 세스바살 한 명의 리더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스바살의 자리에 둘 때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사역들, 이걸 내가 처음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 회사가 창사 이래에 처음 시조하는 프로젝트를 어떤 사람에게 딱 맡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가령 이제 노키아 같은 회사는 이 전화기 회사지 않습니까?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지만 사실 그 회사는 처음에는 핀란드의 목재 회사입니다. 목재. 근데 목재 회사가 우리가 나무만 이거 팔아가지고는 이거 희망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소위 말하는 신성장 산업을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노키아,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그런 자리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거 진짜 아무도 시도한 게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거 처음 하는 건데, 그러면 참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이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선행 자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을 처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겁내지 않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 할 때 진짜 낮밤을 안 자면서 연구하면서 세계 최초의 기술, 최초의 반도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퍼스트 무버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세스바살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첫 삽을 뜨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삼남매 나와서 잘 살다가 저도 이제 사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 식구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사람이 한 명이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집에 사람을 들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처음 들어오는 거죠. 사위가 한 명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많이 바뀝니다.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한 명이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우리 집에 집안에서 처음 며느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집안에 통틀어서
처음으로 며느리가 들어올 수가 있고 첫 손주가 태어날 수 있고, 여러분 그 한 사람, 첫 삽을 뜨고 첫 단추를 끼우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딱 세워지는데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세스바살, 그렇구나,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진짜 결정적인 역할, 첫 단추 잘못 끼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금그릇 가져가서 막 그걸 막 이상하게 문제가 꼬여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쩌면 고레스가 유다 민족은 그 기환, 그 취소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웠기에 끝까지 마침내는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 사람이 세스바살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역할이 주어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